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 말까지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상반기에 로마서 성경 강론을 했는데 오늘부터 하반기는 또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쯤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함의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 2장 앞쪽에서 살펴봤습니다. 4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즉 본성적인 내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빛이고 누구에게나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랑이며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말하고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마치 스피커처럼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 없이 그냥 말만 하는 것은 오히려 큰 거부감을 일으키는 위선적 모습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라는 건 우리 입술의 말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비난의 말, 판단의 말, 정죄의 말, 자기 자랑의 말, 상처 주는 말, 비꼬는 말,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겸손의 말, 남을 살리는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세우는 말, 사랑의 말을 하는 내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전혀 아닌데 이런 조롱을 듣게 되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니까 이 오해를 풀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전한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일단 언어의 변화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도 제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 조롱마저도 기회를 삼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성령 충만한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모순일 수 있겠지만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더 잘 드러나고 있고, 뒤쪽 22절부터 36절은 이들이 그래서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명확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말을 하면서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도 막아섰던 사람, 즉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신기하고, 또 어쩌면 이성을 잃은 채 횡설수설하는 술 취한 사람의 모습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일단 때가 제3시인 것을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술 취한 사람이 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시간을 알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3시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게다가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때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던 때였죠. 이런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오전 10시까지는 금식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전 9시에 술이 취할래야 취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것은 오히려 또렷한 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사리를 분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려주고 설명하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성과 인격이 사라진 채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마치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은 모양의 뜨거운 것이 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언어로 방언을 말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강림 충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람과 사건을 명확히 분별하여 행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 오게 됩니다. 또한 때가 제3시인 것을 통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무얼 하십니까? 물론 늦잠 자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침 9시면 보통 출근하는 시간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보통 날 오전 9시에는 모두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가 제3시니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성전에 나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예배하던 그런 시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에서 내가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던 것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만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어떤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내일 아침 9시에 내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 9시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일과가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되고 내 삶의 터전에서 부단히 살아가는 그때는 거기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제 3시라고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내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 딱 나가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때가 제 3시인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기 주장한 게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을 맞서 싸우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고 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으로 설명해주고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 저 사람도 제발 구원받기를 원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는데 여기서 새술은 매년 포도주 수확을 마친 후에 새로 짠 포도즙을 담가 두었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개봉한 것을 말합니다. 그 새술은 1년 동안 담가 두었던 포도주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향기롭고 감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술이라는 단어에는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제자들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술에 취했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새 술에 취하였구나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야말로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아름다운 변화로 확인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인격과 삶이 날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자연히 드러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성령 충만을 입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하며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대해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 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오해하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너희가 보는 것처럼 세술에 취한 것 아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와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도 한 번 더 반복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는 예언하고 있다. 요엘서에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예언이지 세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미래를 점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냐? 너희 지금 그대로 살다가는 심판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 회개해서 생명길을 걸으라.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라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지금 그대로 살면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멸망할 게 뻔하다라고 알려주고 선포해주는 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포함되는 것이지 성경의 예언이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뭐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해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면으로 보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삶을 비추고 해석하고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 어떤 감정의 고양이나 신비한 현상의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게 즐거워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자기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석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서 자기 삶을 감정이나 경험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말씀에 지금 내 삶을 비추어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리로 날마다 더 나가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전에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죠. 자기 경험상 예수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데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경험대로 판단대로 계산대로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볼 때 이상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아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판단,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부단히 힘쓰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야말로 세상이 칭송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세상 방법을 쫓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세상도 우리를 칭송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 성령은 우리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 같은 내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복되고 남도 복된 삶, 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고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직접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간접적으로 전도자나 또 복음을 만방에 열방에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사역에 함께 헌신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더 나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도 좀 교회에 같이, 예배에 같이 데리고 나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또한 성령 충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가져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한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이 에노스 이야기 앞쪽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얘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무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다 죽일 겁니다 하고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표까지 주신 이야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아예 성을 쌓고 살아간 이야기. 그렇게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목축하는 자의 조상, 음악하는 자의 조상, 기술자의 조상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는데 결국 그들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또 가인처럼 살인하게 된 이야기. 그래서 가인은 벌이 7배이지만 나는 벌이 70배다 라고 스스로 두려워 떨며 고백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노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인처럼 아무리 성을 쌓아서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며 살려고 해도 거기서는 참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그 가인의 후손들처럼 이런저런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전시켜보고 기술도 써보고 목축도 해보고 또 음악을 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해봐도 결국 라멕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에노스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분명한 결국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한 겁니다. 그냥 평소에 살 때는 하나님 이름 잘 안 불렀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겸손한 고백,
주님 의지하려는 절박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어두워진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환히 밝히셔서 주님 불러 구원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온갖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부단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자 그야말로 구원의 은총이 임해옵니다. 그런데 당장 조금만 뒤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가서 살펴봐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어떤 은사가 더 낫냐? 방언이 낫냐? 아니, 그 방언을 통변해야 더 나은 거 아니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얘기하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통변하는 능이 있고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셋이 그렇게 에노스라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창세기 4장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주님과 함께 부단히 살아가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로 달려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세상의 행복, 세상의 유익과 만족, 세상의 것보다 뛰어난 성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감히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단히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않았을 때는 베드로도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나도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구원받고 다른 많은 이들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역사가 잘 일어나고 있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며 복음 전하기 원하고 또 나도 이런 노력 저런 애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나 하나님, 그런데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 구원임을 다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삶에 펼쳐진 근심, 걱정, 염려, 내 무너진 몸의 건강,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그러니 부단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나도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고 다른 이들도 구원받는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내 삶을 통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삶, 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